오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순전한 마음과 동기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을 그들이 사람의 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이 양자의 태도와 자세, 기본적인 태도와 동기, 이런 것들, 또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는 사실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죠. 그가 그 앞에서 당했던 것들과 또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녹록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평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많은 싸움 중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싸움이 있으면 그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싸우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불타오르는 복음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위험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과의 첫 번째 만났 복음을 전했던 그때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얄팍한 동기를 갖고 한 것이 전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간사, 부정, 속임수, 이게 뭡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갈취를 하거나 자기의 생활비를 얻기 위하거나 이런 동기가 전혀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 그의 순전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4절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변화된 바울의 생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그렇게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셨다. 그리고 복음을 위탁하셨다,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하고 합당한 존재로 여기심을 받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동기도 아니다. 전혀 나나 어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5절에서 또다시 자기가 전한 복음 전도한 그 동기를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런 말을 앞에서도 하고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울이 그렇게 와서 전도하는 걸 교인들한테 너희들 그 사람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 등쳐먹으려고 그런 거야. 너희들에게서 경제적인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는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너희들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을 권리도 있고 그런 권위도 있지만 그거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언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뭘 요구하고 그런 일이 있느냐?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왜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랬어요? 젖어미죠. 젖어미, 유모. 생각해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다 생각이 들어요. 유모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유모가 되죠? 아기를 낳아야, 그죠?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유모는 두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그렇죠? 자기 자녀하고 또 자기가 섬겨줘야 할 안주인의 아기하고 둘을 젖을 먹입니다. 근데 젖이 두 쪽 다 잘 나오면 괜찮은데 한쪽은 잘 나오고 한쪽은 잘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유모는 자기 자식은 유모가 젖 먹일 때 잘 나오는 쪽을 먹일까요? 안 나오는 쪽을 먹일까요? 잘 나오는 쪽을 먹이죠. 자기 새끼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봐요. 친자식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럽고 유순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참 이거 누구를 이렇게 돕는다, 우리 마디장을 한다, 또는 목자를 한다, 또는 목사가 된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 갖고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했다. 정말 사랑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늘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워하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래서 복음만 저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상범이가 재광이를 이렇게 사랑해?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참 목숨이 지금 다른 사람에 위해서 내가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목숨까지 줬단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내가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같이 함께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 먹을 것, 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비량을 했다. 그렇죠. 텐트 메이킹을 했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알바를 했다거나, 우리가 직접 먹을 것, 필요한 것,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거 알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마음만 그렇게 사랑할 걸 마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도 한두 가지 잘못으로 그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내 선생이 유치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잖아요. 애들 갖고 신경을 쓰고 또 가르칠 걸 준비해 오고, 근데 거기 애 하나가 너가 말을 안 들어. 그 욕을 한바탕 해줬어. 그러면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한 번 욕한 것 같고 괜찮겠지? 한 번에 문제가 앞에 거 다 허사로 만들어버리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옳게 행했는지. 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건대. 자, 오늘 여기서요, 아까 6절에서도 보았지만, 6절이 아니죠. 8절에서도 보았지만, 아니요, 7절이죠. 7절에서 봤는데, 유목처럼, 여기서는 아비처럼, 그러니까 부드럽고 강함이 동시에 잘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섬겼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만큼 쓴소리도 해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을 아비처럼 대했느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13절, 자, 그런 결과로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전한 사역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 반응이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100% 받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못된 습관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동의가 되면 받고 동의가 되면 안 받아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럼 믿을 수 있어. 그래, 그건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이나 교회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시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한 것도 얘기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합치에 떡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교수님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그냥 그걸 이상으로 생각하고 하란 얘기지 그걸 실현시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씀을 필터링을 합니다. 참 못된 습관이에요. 제가 40년을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가르쳤잖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아,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실제 목회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소명받은 3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정말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지금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은 순전한 마음이 못 되는구나. 심지어 부활로 복음을 확증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도 살아요. 참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지난주에 롯의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잠깐 교제할 때 상범이가 참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룻과 롯을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 룻과 롯은 전혀 다르죠. 근데 아주 좋은 통찰력이 나왔더라고요. 롯은 아브라함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룻은 나오미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그 아름다운 커플의 이야기죠. 아름다운 쌍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표준이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표준이 같죠. 같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전할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네,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졌다면 그게 실제로 워킹 해야죠. 역사하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절반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참 더디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보면 14절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우리 동족에게 받는 핍박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금해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임하게 되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래서 참 영적으로 3개월여 된 짧은 기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같이 너희들의 동족으로부터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이제 그렇게 철저히 본을 받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기뻐하며 칭찬하며 그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김성로 목사님 의식이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통화를 시도했고 통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김 목사님을 늘 이렇게 보자 하는 김농도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치아바타 빵을 좀 보내라 그래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주소가 자네 주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아니 병석에 누워갖고 저한테 뭐 빵 줄 생각을 왜 했겠어요? 네? 과연 단순히 병문안 같이 통화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상대가 너무 귀하게 보이죠. 복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근데 본받게 만드는 공통 분모는 뭐다? 복음입니다.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취미가 같다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고향이 같다고, 성씨가 같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이거 오랜 시간 안 걸렸어요. 데살로니가 교인하고 바울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랜 시간 안 걸렸어요. 복음이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죠? 아멘.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본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의 동기와 자세와 태도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긴다고 할 때에는 바울처럼 때로는 유모같이 때로는 아비같이 엄하게 부드럽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돕겠다는 이 동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